이 사람이 가지는 감각이라는 것은 외부나 내부의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에게는 대표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손으로 만져보는 오감 외에 또 다른 감각, 과학적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6번째 감각인 식스센스라고 부릅니다. 이 식스센스는 우리나라 말로 육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직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세계의 많은 석학들은 이런 직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직감에 의한 사고는 하늘이 주신 신성한 선물이고 합리적 사고는 충실한 하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인을 섬기고 선물을 등한시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직감을 소홀히 하고 있는 세간의 풍토를 한탄하기도 했고요.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감과 마음을 따를 용기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이 6번째 감각인 식스센스를 많이 활용하고 사는 편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봤던 이 처음 본 사람의 첫 인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한다든지 아니면 이 순간 스친 미묘한 불안감 때문에 예정된 행동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은 모두 이 6번째 감각으로 상황을 판단한 경우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오감뿐만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인 식스센스를 가지고도 상황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6번째 영적 감각인 영적 식스센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주일이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만나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또 예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을 만나보고 있어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연약한 자들 치유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의 관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오래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과 또 같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은 두 복음서의 배경이 달라 보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은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하고 이 두 복음서의 배경이 다른 것처럼 보이니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쪽이 맞는 것이지? 라는 마음에서부터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라는 불안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이 여리고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만 알고 보면 쉽게 해결되는, 이해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여리고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견고한 성이었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삼기 위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가 저 여리고는 왜 저렇게 무너진 채로 그대로 놔두는 거야?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여리고는 무너진 도시로 남겨져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약 5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세상에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평가를 받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앞다투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에 히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 과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던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바로 옆에다가 새로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아마도 히엘은 여리고라는 곳이 너무 그냥 놔두기에는 아까워 보이는 땅이어서 그곳에 여리고를 새롭게 건축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해발 754m 산지인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광야를 쭉 따라가다가 요단강 가까이 갔을 때에 초목이 우거진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 초목이 우거진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라는 이름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란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곳에는 향나무나 종려나무나 돌 무화과 나무가 풍성했고요. 특히 장미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장미가 풍성했어요. 한마디로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엘이 이 살기 좋은 곳을 왜 그냥 놔둬? 라는 세상적인 욕심에 잔뜩 사로잡혀서 재건하지 말라는, 만약 재건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새로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버리게 되면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면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더 이상 감격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세상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순간 히엘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게 되기 때문 아닐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신다고 오판하며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사람은 수많은 착각과 오판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오판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어떤 여자에게 대시하든지 다 넘어올 줄 안다는 착각과 오판이 있죠.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오판 중에는 뒤에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관심이 있어서 쫓아오는 줄 착각하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의 착각과 오판, 울면 다 되는 줄 알죠. 엄마 아빠가 하는 착각과 오판도 있어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줄 압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학생들의 착각과 오판으로는 자기가 철든 줄 알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고 있는 착각과 오판, 나는 안 그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착각과 오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착각하거나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품는 욕심을 모르고 계신 분도 아니시고 손 놓고 계신 분도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히엘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눈이 멀어서 여리고를 새롭게 건축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힌 우리가 찾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성경 구절처럼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서 히엘이 새로운 여리고를 건축한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여리고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한 곳은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여리고, 또 한 곳은 히엘이 그 근처에 새롭게 건축한 신여리고,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를 만나셨다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여리고 쪽에서 나오셔서 신여리고 쪽으로 가시는 길에 이 바디메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사람이었죠. 사실 그는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이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호칭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생활 능력도 없다 보니까 자연히 구걸하는 것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여느 날과 똑같이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수근수근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가론 유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누군가의 이름 앞에다가 그의 출신 지역을 붙여 부르는 일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호칭 속에는 일종의 경멸과 조소와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주변에는 무역로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동네였어요. 그러니 신신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나사렛은 좋은 동네가 아니었겠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반응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소로의 의미를 담아 부르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47절을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다윗의 자손이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믿는 이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높여 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질책을 하며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국어를 하는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적선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적선을 해주는 누군가는 바디메오에게 갑이 되는 사람이고 적선을 받는 바디메오는 그 사람에게 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적선을 해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지여서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바디메오는 왜 그에게 갑의 입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의 질책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더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을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성경원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무엇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월을 사라,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세월을 살 수 있나, 어떻게 기회를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 실제로 현대인들은 시간을, 기회를 사면서 살아가죠. 한 2달쯤 전에 저희 집 아들이 부산에 사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면서 나간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출발하는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들이 그 시간에 벌써 일어나서 가방을 싸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나가냐 그랬더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 부산에 저녁 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KTX를 타면은 한 2시간 반 조금 넘으면 부산에 도착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KTX가 비싸다고 가장 싸고 그러나 가장 느린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에 가는 겁니다.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부산 갈 때 무궁화호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요금을 더 내더라도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KTX를 타실 겁니다. 시간을, 기회를 사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도 추가 요금을 내고 패스트 트랙을 사면 긴 줄에 서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빨리 놀이기구를 타게 되죠. 시간을, 기회를 사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는 이렇게 시간과 기회를 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그만큼 기회를 더 중요하게,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돈을 내고 살 정도로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히 예수님을 찾지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자신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바디메오를 보면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만날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자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해답을 만날 기회를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길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외치며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찾고 만날 기회,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확실히 보장된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히 보장된 시간일까요?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된 시간은 현재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피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지금 주저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이 순간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해답을 얻을 기회로 여기고, 바디메오처럼 그 기회를 붙잡아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만날 만한 기회를 붙잡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4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50절을 보시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튜닉이라고 불리는 통짜로 된 속옷을 입었죠. 속옷이자 겉옷입니다. 마치 생김새가 오늘날의 원피스와 비슷한 것을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는지 이 바디메오가 그것을 벗고 예수님께 빨리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행동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한 부자 청년 행동과 너무너무 대조가 되죠. 그 정도로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뛸 정도로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1절과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 순간부터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 따랐을 것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평생토록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일,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예수님 찾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모든 일, 이런 일은 이 눈이 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식스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은 비단 바디메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서 세 사람의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섬기며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챘고요. 모세도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발에서 신발을 벗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까이에서 호련히 비치는 빛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신이 만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주여라고 대답했죠. 이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을 찾을 기회, 성령님과 동행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식스센스 감각이 꼭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소리나 글이나 그림이나 영상을 전자기파로 주고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몇 종류의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기지국에서 송출하는 신호도 매우 훌륭해야 되겠지만 수신하는 안테나의 성능이 뛰어나야 스마트폰의 기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안테나는 중요하죠. 요즘에는 우주로 쏘아올린 우주 왕복선이나 더 멀리 쏘아보낸 우주 탐사선과도 통신을 주고받는데요, 작년 말에는 지구에서 16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던 우주 탐사선에서 보낸 데이터를 나사가 수신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우주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안테나가 지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스톤에, 호주의 캔버라에, 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이 지름이 50m, 70m짜리의 초강력 안테나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송출을 해도 지구에 있는 안테나들이 수신하지 못한다면 다 허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강력 안테나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만한 신호,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신호,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신호를 우리에게 송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를 결코 수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높이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준비를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약속을 듣게 되며 예수님께 해답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린 시절에 곤충 채집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나비나 여치나 잠자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몰래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음에도 조금만 가까이 하면 그 곤충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만나셨겠죠. 이 곤충들이 우리의 인기척을 쉽게 알아채고 도망가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듬이 때문입니다.
이 더듬이는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예민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곤충들의 초강력 안테나예요. 그래서 이 곤충은 이 다리가 하나쯤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더듬이가 잘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 세상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더듬이, 영적인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그 영적 안테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이 영적인 식스센스를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식스센스, 이 영적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예수님을 찾을 만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는,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해답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대길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